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일상 중에도 주에 달려나 예배할 때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건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전이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서머나 지역,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이죠. 이 서머나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때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함으로 인해 죄악과 허물 가운데 들어갈 만한 틈이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극심했던 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것이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 숭배, 즉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당연히 서머나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블랙리스트에 이 서머나 교인들이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합니다. 정부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적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직장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농사나 목축업도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너무 궁핍하고 가난한 이러한 상황에 서머나 교회가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로마 정부의 방해와 박해,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가난과 궁핍 가운데 거하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서머나 교인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 그렇게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주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그 모범을 이 서머나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하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그 향기가 주변으로 널리 풍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까지도 우리의 코에 그 향기가 풍겨오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에서 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죠. 유향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된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그 교회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에 맞는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조와 종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끝까지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처지에 합당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우상의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마침내 드디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로 그렇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서머나 교회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처음과 끝을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서머나 교회의 그 형편, 처지, 입장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궁핍을 안다. 하지만 너는 절대 가난한 자거나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야. 지금 현상은 좀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너희를 회방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청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난, 둘째는 궁핍, 셋째는 비방, 바로 회방이죠. 첫째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의 고통이 환난인데 이 환난은 압박입니다. 그 가슴에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올려놓고 짓누르는 그 위에 올라가서 마구 뛰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압박, 비방, 그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크리스천들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기름을 짜서 육체를 이렇게 잡아다가 기름을 짜서 자신의 정원을 이렇게 밝히고 가로등으로 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크리스천을 잡아다가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산 위에다가 크리스천들을 풀어놓고 인간 사냥을 하는 겁니다. 칼과 단창과 창으로 화살로 인간 사냥을 하죠. 또한 뜨거운 물로 그들을 이렇게 붓거나 뜨거운 물에 던져 넣는,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자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을 알고 있다. 대적자들이 이 너희들을 잡아서 기름을 짜고 인간 사냥을 하고 뜨거운 물에 익히고 눈을 뽑고 하는 그 모든 그 박해와 상태와 그 만신창이가 된 너의 그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궁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부로부터, 이 로마 정부, 그 어떤 로마의 어떤 각 기관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함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또한 모든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생활이 다 막혀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이 되어지지 않아서 돈벌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엄청난 가난과 궁핍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절대 궁핍하거나 가난한 자가 아니야. 풍요롭고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 크리스천들, 이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이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도적질을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로마 정부를 이렇게 뒤엎고자 하는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끔찍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비방당하고 해방당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율법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해가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과 처지 입장을 아시고 그들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아시고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렇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장차 당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의외입니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 입장, 그 환난과 궁핍과 그 유대인들의 비방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 이제는 끝이야. 내가 너희의 모든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좋을 텐데,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아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좀 알고 계시다 하면 깨끗이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그렇게 넘치게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난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혹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이 연장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희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둘 거야. 하지만 그것은 열흘 안에 끝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앞으로 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사단이 계속 그 집요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할 텐데 하지만 끝까지 참아. 그것은 반드시 끝나. 열흘 안에 끝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끝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드시 우리를 지명하시고 선택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시고 마침내 드디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갚아주실 텐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텐데 다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뿐이지 끝까지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그 환난, 너의 그 궁핍, 너의 그 비방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좀 더 그 환난과 역경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좀 참아.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열흘 안에 끝날 테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고 끝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게 되어지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 주실 것이다. 열흘 동안 그것이 계속될 텐데 그 열흘 안에 끝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참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너희의 환난이, 너희의 궁핍이, 너희의 비방이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상급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척, 무늬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생명을 걸고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 그 폴리캅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그 로마의 가이사가 이 폴리캅을 불러 회유합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벌써 86세나 됐는데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껏 너가 한 모든 것을 다 눈 감아 줄 테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 그러면 이제껏 86년 동안 너희가 해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로마의 가이사가 이
폴리갑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때 폴리갑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황제요, 어리석은 황제요, 제가 당신이 말한 대로 86세가 맞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한마디 욕을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인간인 당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 폴리갑 목사님은 그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때 화형에 처해질 때 하신 말씀, 너희는 나의 육신을 1시간 정도 불로 태울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셨던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충성하되 이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었는데, 그가 그 불가능을 실감한 곳이 바로 이 러시아 아닙니까? 시베리아. 그 너무너무 추워서 그 추위에 먼저 이렇게 당하고 만 이가, 굴복하고 만 이가 바로 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이 군대가 러시아로 침공을 하였습니다. 강을 건너서 침공을 하였는데 워낙 추운 날씨 때문에 역공을 당해서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각 명령을 내리는데 그만 강 위에 있는 다리 밑에 교각 몇 개가 부러져서 그 상태로는 그 다리를 건너서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퇴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립니다. 몇 명의 군사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는 지지대를 가지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교각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몇 명의 그 군사들이 지지대를, 엄청나게 큰 그 지지대를 가지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교각을 대신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그 안전하게 만든 후에 나폴레옹 군대가 그 다리를 건너 철수를 하는 겁니다. 철수를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철수하는 병사가 그 다리를 건넜을 때 나폴레옹이 그 다리 밑에 있었던 그 병사들에게 명령했죠. 됐다. 너희들도 빨리 나와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 밑에 교각이 되었던 병사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그 병사들에게 다가가 봤더니 그 병사들이 이미 다 꽁꽁 얼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처럼 이 나폴레옹의 그 군사들처럼 끝까지 죽도록 목숨을 걸고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는 척하고 견디는 척하고 인내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무늬만 그렇게 참는 척하고 또한 인내하는 척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해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내가 생명을 다시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 면류관, 성경에서는 두 개의 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런 히라보인데,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 황제나 왕 혹은 지도자가 쓰는 관, 이것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그러한 관입니다. 이 황제 혹은 지도자, 왕이 쓰는 관,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중세 로마의 경기장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관,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경기에 우승한 우승자가 쓰는 그러한 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관은 당연히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다 하고 있는 환난, 궁핍, 비방, 이 엄청난 경기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 견딘 우승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알고 너희의 궁핍과 빈곤을 알고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회방과 비방과 중상모략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죽도록 나를 위해 충성하게 되어지면 영생의 그 면류관, 그 우승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두 번째 사망에 너희가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망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로부터 그 선악과 열매를 받아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었죠.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교류와 소통이 있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지면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기도가 단절되어지면 그는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경은 그 죽음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그 연결이 단절되고만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연결이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애들을 쫓겨나서 그들은 엄청난 그 죄악과 범죄한 가운데 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된 그 모습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죽음을 죽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2시가 되었을 때 생명이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죠. 이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시공을 초월하시지 않습니까? 문이 꽉 잠긴 마가다락방에도 오시고 항상 어떤 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건강 강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는 그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환난, 궁핍, 그 비방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사망에는 거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코 깨달아야 하죠. 죽도록 충성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진정한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과 박해, 환난, 궁핍, 비방을 당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그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은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였고,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변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향기를 얻어서, 또한 오늘날까지도 이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이기고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두 번째 사망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권한 능력 역사가 우리 사는 모든 진정한 가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의 형편과 처지 입장,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 그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줄 것이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의 마지막이 부흥과 발전과 성장과 부함과 여유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 진중앙의 모든 가족들도 진중앙의 모든 심령들도 마침내 드디어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의 주인공으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께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의 그 크신 역사가 오늘 이전에 힘쓰는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모든 혼란, 궁핍, 비방을 이기고 드디어 마침내 영광의 영생의 멸관을 받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과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